마태복음의 저자이자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의 직업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증오하고 가장 싫어하는 바로 세리였습니다. 오늘날 주님께서 이 세리 마태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그를 당신의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마태의 인생에 있어서 바로 그날은 평생에 지울 수 없는, 잊어버릴 수 없는 가장 큰 은혜의 순간이었고 감격의 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기적과 같이 찾아온 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미 주님과 제자들이 갈릴리와 그 주변에 있는 도시들을 다니면서 어떤 사역을 하고 있었는지 그는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고, 또 큰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고, 심지어는 그를 메시아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분이 지금 한참 유대 사회에서 슈퍼스타로 등극하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 그저 세관에서 별 볼 일 없이 또 그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또 죄인이라고 증오의 대상이 되고 있었던 그런 나 마태를 찾아오신 겁니다. 내가 찾아와 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느 날 문득 내 앞에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나를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바로 그날이 마태에게는 새롭게 태어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며 주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 3년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참 배고픈 길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나누어져야 되고 베풀어야 되는 길이었습니다. 주님만큼이나 이 제자들의 삶도 참 고단하고 힘든 3년의 세월이었죠. 그러나 그 3년의 시간은 마태에게 있어서는 매일매일이 천국의 삶이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주님과 함께 했던 3년의 세월은 결코 성공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그는 주님과 함께하는 동안 은혜와 감격의 나날을 보내었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로도 가져올 수 없는 큰 기쁨과 영광의 날들을 주님과 함께 3년 동안 경험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마태는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주실 때에 다른 그 어떤 제자들보다도 마태는 속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맞습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천국은 어쩌면 그리도 맞습니까? 왜? 지금 전부 내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천국이 바로 나의 삶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의 비유 단 한 구절 한 소절도 그가 놓치지 않기 위해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새겼습니다. 훗날 그가 마태복음 4권의 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을 그가 기록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천국의 비유를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가 모두 다 기록하여 모든 복음서 중에 천국 비유를 가장 많이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이야기는 바로 자신의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마태가 주님의 가르침 가운데서 깨달은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은혜로 부르시는 나라였습니다. 바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전혀 자격 없는 사람을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그런 나라가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 공동체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 있습니까? 이 지상의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 몸된 교회 이 공동체 안에 어떻게 우리가 한 일원이 될 수 있었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 입은 자로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경제성, 효율성 따지셨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 따졌다면 우리가 천국 백성 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요, 가끔 가다가 저 자신을 볼 때마다 참 기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이 세상에는 나보다 훨씬 더 잘나고 훨씬 더 똑똑하고 훨씬 더 많이 배우고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성품이나 인격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저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 나를 택하셨을까? 왜 하나님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을까? 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 당신의 일꾼으로 목회자로 나를 세우신 걸까?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요, 내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만 이것이 이해가 됩니다. 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어쨌든 조금이라도 더 잘해보려고 애를 쓰는 걸까요? 왜 최선을 다합니까? 왜 노력하는 겁니까?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이고,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내가 보답할 수 있을까 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크고 작음이 없고 높고 낮음이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서로가 섬기는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18장 전반부에 보면 제자들이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입니까? 그자 주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그들 앞에 딱 가운데다 세워놓고 말씀하십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고서는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죠? 아이들은 순수하지요. 아이들은 무엇이든지 잘 받아들입니다. 수용력이 뛰어납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늘 이 비유에서는 그런 특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가장 낮은 신분에 속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어린아이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저 부모의 소유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수를 셀 때에도요, 여성과 어린아이는 계수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요즘에도 이 유대 사회에서는 성인식을 치르게 되면 굉장히 성대하게 성인식을 치릅니다. 그리고 성인식을 치를 때 그 성인식의 주인공에게 굉장히 큰 축하금을 전달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세뱃돈 정도가 아닙니다. 몇만 원, 몇십만 원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아이들이 성인식을 치를 때요, 보통이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 심지어는 좀 부잣집 같은 경우는요, 몇 억씩까지도 축하금으로 줍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나중에 이 아이들이 대학을 가거나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창업을 할 때 그 돈을 저축을 해놨다가 전부 그때 창업 자금으로 쓰든지 혹은 학비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성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완전히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제대로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성인이 되는 그 순간서부터 인격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모든 대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 주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걸까요? 스스로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갑니다.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천국에 못 갑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극히 낮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정말 겸손하게 받은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그저 겸손히 섬기는 사람들의 나라, 바로 그런 나라가 천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갑인가요? 을인가요? 우리는 강한 자입니까? 약한 자입니까? 우리는 소중한 사람입니까? 잃어버린 양입니까? 우리는 성인입니까? 아니면 어린아이입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감을 찾아서 포도원으로 들어간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끝까지 찾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놀고 있었던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찾아주는 이가 없는 이였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찾아내서 오늘 이 신앙 공동체 천국의 삶을 경험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자기를 자랑할 수도 없고 자기 의를 드러낼 수도 없고 내가 너보다 낫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작은 자입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서로를 섬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나라죠. 자, 오늘 포도원 주인을 보십시오.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한 사람이나 마지막 1시간 남겨두고 들어와서 일한 사람이나 품삯을 줄 때 차등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차등을 주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의도가 있어요. 아니,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이 꾸미기 나름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좀 이상하게 꾸미셨어요. 아예 그냥 일찍부터 왔던 사람, 일찍 와서 일을 많이 한 사람부터 품삯을 줬으면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품삯 받아가지고 돌아가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줍니다. 근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더 많이 한 사람들은 기대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기대를 하겠죠. 야, 저것 봐라. 분명히 우리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는데 뒤늦게 와가지고 1시간 일한 사람한테도 한 데나리온을, 2시에 온 사람도 6시에 온 사람도 전부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제일 일찍 온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야, 적어도 우리는 갑절은 받지 않겠어? 어쩌면 우리가 한 10배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안 하겠습니까? 한껏 기대를 하고 있는데 자신들 차례가 됐어요. 자, 품삯을 받습니다. 받아보니 딸랑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들이 주인에게 당신은 불공평하다고 따집니다. 당신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아침부터 일한 사람하고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을 할 수 있습니까?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적어도 갑절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따지는 겁니다. 이때 주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친구요, 어찌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나는 분명히 당신을 내 포도원에 드릴 때에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고 나는 오늘 당신에게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지급했다. 근데 왜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나는 약속을 지켰어. 단지 내가 늦게 온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을 뿐이야. 그것은 그들에게 베푼 은혜고 당신에게는 당신에게 베푼 은혜가 있는 거야. 내가 만약에 당신을 써주지 않았다면 당신도, 건강한 당신도 오늘 하루 종일 일감 없이 하루를 보낼 수 있었어. 근데 내가 당신을 택하여 내 포도원에서 일하게 한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은혜를 입은 자요, 그들도 은혜 입은 자요. 내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해서 어찌 내가 불의하다 할 수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공정함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이 주인은 공정함을 넘어서 관대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공정함을 넘어 관대함이 더 중요시되는 나라입니다. 오늘 이 주인의 이 관대함의 혜택을 누가 받았습니까? 누가 이 혜택을 가장 많이 입었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 얼굴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입니까? 옆에 있는 그분이 이 하나님의 관대함의 은혜를, 이 혜택을 가장 많이 입은 사람이에요? 바로 우리 자신이 이 하나님의 관대함의 혜택을 가장 많이 입은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정말 보잘것없는 나, 어느 누구도 써주지 않는 나, 가장 낮고 천하고 가장 힘없고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나, 하나님께서 내게 한없는 은혜를 입혀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천국 백성 된 거잖아요. 베드로가 주님께,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걸 다 버리지 않았습니까? 가정도, 생업도, 심지어 내 가족마저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실 겁니까? 보상을 바랬습니다. 이때 그 말을 듣고 있던 마태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성경에는요 안 나와 있는 얘기인데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마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야, 우리 베드로 형님이 지금 좀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제자로 불러주시고 3년 동안을 주님과 우리 인생의 최고의 시간, 최고의 하이라이트의 시간을 보냈는데
주님과 3년 함께 보낸 것만으로도 지금 충분한데 지금 우리가 무슨 보상을 바라겠다, 무슨 대가를 바란다고 지금 주님께 손을 내밀어? 우리 지금 베드로 형님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왜요? 내가 이미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뭘 더 바라느냐? 이것이 마태의 마음, 마태의 심정이 아니었겠느냐는 거죠. 왜 베드로는 그러면 주님께 이런 요구를 했을까요? 오늘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한 이 품꾼들의 불만과 똑같은 불만이죠. 우리가 일 많이 했으니 많이 주십시오. 여러분, 먼저 온 자가 나중 온 자를 섬기는 것이 맞습니까? 나중 온 자가 먼저 온 자를 섬기는 것이 맞습니까? 자, 우리 세상의 이치로 한번 봅시다. 우리 직장 생활을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직장에 들어와 가지고 10년, 20년 된 사람이 섬겨야 됩니까? 아니면 이제 막 들어온 신입사원이 섬겨야 됩니까? 나중 온 자가 당연히 섬겨야죠.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먼저 온 자가 섬깁니까? 나중 온 자가 섬깁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VVIP는요, 초신자고 새신자입니다. 교회를 오래 섬겨본 사람들은요, 무조건 섬기는 겁니다. 교회에 처음 와가지고 아직 이곳이 낯선 사람들을 교회는 철저하게 섬기는 겁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를 섬기는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공동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없었던 나라가 세워진 겁니다. 이게 천국인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천국의 모형으로서 천국의 모습을 가장 뼈다 닮은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죠? 이제 너희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았으니 그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몰랐을 때는요, 그냥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면 됩니다. 그거 갖고 누가 뭐라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제 여러분 빼도 박도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제 분명히 알았으니 이제는 그 나라에 나를 맞춰서 살아야 되고 그 나라의 눈높이를 맞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섬기며 살 겁니까? 섬김을 받으며 살 겁니까? 이제는 섬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운명입니다. 낮은 자리에서 섬길 것입니까? 높은 자리에서 섬길 것입니까? 어린아이처럼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이 천국의 삶입니다. 누가 먼저 섬길 것입니까? 내가 섬겨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은혜를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할 거 없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은혜요, 나는 나의 은혜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에 질투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박수를 쳐주십시오. 박수를 쳐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의 마음입니다. 섬김의 시작이 뭔가요? 참 재미있는 것은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제 말씀을 쭉 묵상해 오는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을 계속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갑자기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뭐 오늘날 뭐 돈으로 환산해서 이게 얼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이 빚은요, 한 사람이 죽었다 깨나도 자신의 모든 걸 다 팔아서 일평생을 벌어서 갚아도 못 갚는 돈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갚는 것이 불가능한 빚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주인이 빚을 탕감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시는 그 빚 자체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가 나에게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조차도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죠. 싹 다 지워버리겠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밖에 나가서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납니다. 100데나리온은요,
뭐 요즘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마음만 먹으면 알바를 해서라도 시간만 주면은 모아서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빚은 시간만 주면 돼요. 그럼 얼마든지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어떻게 했습니까? 멱살을 잡고 빨리 당장에 갚아내라고. 나에게 시간을 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이 주인의 종들이 지켜봤습니다. 그리고는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해했죠. 주인이 그 얘기를 듣더니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 녀석을 잡아다가 1만 달란트를 온전히 갚을 때까지 감옥에다가 집어넣어. 다 잊어버렸다고 했잖아요.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주인으로 하여금 왜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또다시 기억하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만든 겁니까? 탕감받았던 그 종이 만든 거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용서에 대한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아버지께서도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잖아요. 우리가 용서를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잊어버렸던 나의 죄를 다시 기억해내고 그 죄값을 물으신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끼리도 서로의 부족함을 탓한 적은 없습니까? 서로에게 손가락질을 한 적은 없습니까? 왜 그것밖에 못하냐고. 여러분,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었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는 우리,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일꾼으로 삼으셔서 섬길 수 있는 은혜까지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요즘 우리 인생이 참 많이 힘들고 어렵고 고달픕니다. 어려운 문제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 동무로 만나게 하셨고 동무로 붙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하면서 힘내라고 박수 쳐주면서 같이 그 길을 걸어간다면 넘지 못할 산이 무엇이겠습니까? 극복하지 못할 산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제가 여러분을 만난 것이고 여러분이 저를 만난 것이고, 우리가 이 건강한 공동체, 우리 상남교회에서 서로 같이 만나서 한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감사하면서 함께 그 길 걸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가 다 같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천국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